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병원 신방을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담임 목사님이 받으시고 이제 저는 전도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전도사니까 이제 양복을 쫙 입고 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잠바 차림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나오시지는 않는 분이셨고 이제 성도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처음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나오게 될 때 나중에 이제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제가 목사인 줄 알았고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인 줄 알았다고. 옷차림만 봤을 때 저는 양복 입고 갔고 목사님 이제 잠바 입고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모르시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인 줄 알았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메시아일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면 여러분 실상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잉태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부터 자라지요. 어려서 광야에 갔기 때문에 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만할 정도로, 그런데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오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냥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본다면 정말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졌고 광야에서 잘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기에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 같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되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냐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냐 그러면 그래 맞다.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출신, 자신의 가문,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녹음이 된다면 그 소리를 다시 되돌려 들을 수 있지만 소리는 한번 외치고 나면 사라져서 볼 수도 없고 또 다시 들을 수도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두 번째로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천한 제일 낮은 종이 누구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또는 묶어주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또는 묶어주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묶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작 엎드려야 하지만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도 있고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가장 천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지우는.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지워져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야 뒤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도 흘러가고 예수님에게도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중요하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온전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으라고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의 소리라고.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지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나는 신발끈 푸는 정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웠더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오히려 높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상보다, 사람에게 받는 상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가장 큰 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상이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3년 동안 일하시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권리 하나도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픈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나는 없고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환경과 배경과 스펙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때론 착각하게 됩니다. 누가 메시아냐라고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 같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저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다 알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보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핏대로 세우면서 열심히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난 절대 지지 않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아유 이러잖아요. 아우 그 사람 아우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그런 사람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저 외치다가 간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치다가 간 소리일 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세례 요한은 지나갔어도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오히려 더 강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라져 없어져 버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와 함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했더니 오히려 더 강하게 새겨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이 481장 찬송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481장 찬송은 그냥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국에서 축구 경기 결승할 때 이 찬송을 불러요. 다 손을 얹고. 더 놀라운 것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국가인데 그 힌두교 국가에서 국경일날 이 찬송을 불러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국경일날 이 노래를 부르냐, 그래가지고 인도 국가에서 이거 지워버리자,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인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불러야 된다. 481장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소리가, 이 곡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냈기에 그 교훈을 이 찬송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죠. 소리. 여러분, 소리는 들으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지원했더니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더니 오히려 그 소리가 사람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새겨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지워지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냐, 나는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를 도우시는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알아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을 세상 앞에 증거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추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